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제 20장 우리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았죠.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면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죠.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절만 보면요,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천년 왕국이 되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명이 대거 늘어남을 얘기합니다. 대거. 그러니까 이때 천년 왕국 때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에 내려오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그 삶이 시작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그들의 수명이 대거 늘어남을 얘기합니다. 마치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막 900세 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여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천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천년이 지난 이후에 그 천년 동안 이 사단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천년이 지난 이후에 무저갱이 잠시 열립니다. 그 옥에서 놓여라고 표현했는데 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에 나와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는 이 또한 에스겔서 32장에 나오는데 곡은 뭐냐면 이 당시 나라의 왕 지도자들 뭐 리더급들 이런 것을 곡이라고 얘기하고요. 마곡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마곡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러시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그 하나님을 그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하여 천년 동안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일지 천년왕국 때 어떤 다른 곳에 세워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도를 이 곡과 마곡의 이 백성들이 둘러싼다라는 거죠. 우리는 천년의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사단 마귀가 아마겟돈의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지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수많은 군대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그냥 문드러지고 마는 최첨단 무기가 아마 동원될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그러나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천년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도 왜 또다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마귀가 다시 살아남으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천년 동안 살게 하실까? 왜일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냥 군대와 더불어 나머지들도 다 쓸어버렸으면 끝일 텐데 왜일까? 저는 이것을 놓고 상당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주석가의 이 글이 뚝 들어왔는데요.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것이요. 천년 동안 남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심이죠. 주의를. 왜냐하면 천년 동안 마귀는 이 무적행의 갇힘으로 인하여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받는 죄된 본성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마귀는 유혹자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죄로 유혹하는 유혹자인데 그 유혹자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죄짓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천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이들이. 천년 동안은 이사야서의 아까 65장의 말씀에 보면 뭐 집도 짓고 포도도 가꾸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동안 아마겟돈 전쟁까지 막 3분의 1씩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제 죽는 사람들도 거의 없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그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 한다? 심판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제 이때 불심판이 나옵니다. 불로 태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온통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불심판이 일어나는 거. 이게 지금 유튜브를 보면 이 세대주의자들, 이단들은 불심판이 곧 임할 것처럼 막 설교합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불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죄인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자마자 불심판을 받는다라는, 불에 태워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때에 이 마귀들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마귀를 그 천년왕국 전에 천사가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지잖아요. 그때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면 됐지. 왜 그때 살려둬 가지고 천년 왕국 이후에 또 왜 또 풀어주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알곡과 이 가라지를, 결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동안 죄가 없이 살아가죠. 사단이 없으니까. 그런데 천년 후에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하여. 그가 얼마만큼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만큼 천년의 하나님의 통치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는지를 시험자로 마귀가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다 어디에 던져지느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 불과 유황못은 뭐예요? 유황못. 유황은 이때 당시에는 화약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았죠. 근데 이 불과 유황못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그 화산 분화구입니다. 화산 분화구. 용암이 팍팍팍팍 쏟아나는 그 화산 분화구. 그 유황 가스가 가득 차 있죠.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불에 타 죽기 이전에 이 폐가 다 상해서 죽는다고 하죠. 그런 곳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지옥을 세상에서 조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옥을 체험하고 싶은 분은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켜고 손가락을 한번 딱 갖다 대보면 압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가스불의 이 열기는요, 지옥불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열기라는 겁니다. 쇠를 녹여버리는 그런 열이니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0절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신음 고통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은 불못에서 만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11절에 흰 보좌가 나오는데, 흰 보좌, 이걸 이 현대 한국 신학자는 백보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흰 보좌,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게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주석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불과 유황못에 사단을 던지고 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그러니까 심판받은, 불심판을 받은 그 땅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불심판을 받은 땅이. 그래서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불심판이 임하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이 모습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림을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져야 새 것이 오죠. 기존 것이 사라져야 새 것이 오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올지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막간의 때를 지금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앞에 이제 천년 왕국을 지냈던 사람들, 또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다 서 있는 겁니다. 불심판을 받은 사람들 육신은 사라졌겠죠. 영혼의 몸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들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을 또 하나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책으로 따로 구분되어지고 다른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책. 이 다른 책이 뭐냐?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게 원어는요, 곧 생명책이라라고 해놓고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책들이 뭐냐? 책들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행한 행위를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생전에 행동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낱낱이. 그러면 구원받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과 이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된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된 행위들이. 그럼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보는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낱낱이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작은 것 하나도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죄된 행위들이 책들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죄된 행위, 죄된 생각, 이 죄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또한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나의 죄의 값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과 이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모두 부활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근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 명부가 깨끗이 보혈로 씻겨져 있는 사람과 죄 명부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생명의 책에 속해져 있겠습니까? 책들에 속해져 있겠습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책에.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바다와 이 구분을 하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둘로 구분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래한테 잡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 성에 돌아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선지자 있잖아요. 큰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면 그 바다에 그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때 당시 세계관. 그래서 바다에 그 갇혀 있는 영혼들도 불리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사도신경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버전은 예수께서 죽으사 사망하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또 한 버전에는 예수께서 죽으사 음부에 내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라고,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 개신교단에서는,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뺀 버전을 따르고요, 구교의 전통이 있는 곳에서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둘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근데 그 음부입니다. 그 음부, 예수께서 내려가셨다는 그 음부, 그 음부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갇혀 있는 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그것 또한 심판이 있는 곳이죠.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 때까지 지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나자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있지만 그 나자로가 구걸했던 그 집의 주인 부자는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다. 그곳이 음부입니다. 음부. 그 음부에 있는 자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해서 불못에 이제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완전히 던져버리는데, 이때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은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숨이 끊어져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리하여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못에 던져졌다고 그 영혼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 그 심판받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육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새 육신을 입어서 갈 때도 현재 육신은 죽습니다. 죽고 새 육신으로 거듭나게 되죠. 또한 내가 살아 생전까지 주님의 나라가 오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을 보고 첫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둘째 죽음,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첫째 죽음만 맞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첫째 죽어서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둘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또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 재앙, 영원한 저주 가운데 머문다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 사망,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어디에 던져졌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입어 영생에 이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는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신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신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는, 이 확연히 구분되어진 그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구분되어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워졌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우리가 의의 행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증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돕는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진정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작은 천국으로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군대로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무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정사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군대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군대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의 자리를 세워놓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미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세상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참으로 믿음의 군대들이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군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내시빌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중심에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여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그 일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온전히 한 지체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영혼이 사단의 결박에 의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약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육신의 병을 주어 고통받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바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성인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다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모든 부위마다 주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되어 참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포로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일묶고 있는 사단 마귀의 결박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쌍한 심령들,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사단의 포로된 심령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준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나아가므로 불신자들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영혼을 출소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거두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바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든 한 사람의 영혼도 잃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이기는 자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